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7장은 6장에서 말한 주제, 즉 성별을 다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은 통합입니다. 하지만 이 통합이라는 말은 성경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통합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가르침을 고치려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은 다른 민족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동물들은 홍수로 인해서 지상의 다른 모든 동물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카나안 땅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탄생으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출생 방식부터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함께 모이기, 연합, 이것은 두 가지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행동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겁 때문에 서로 모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편의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단골 손님이 많을수록 수익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별에 대한 강한 반발은 겁 많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반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준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 곧 불의와 관계를 맺지 않고 어두움과 사귀지 않고 사탄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불신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우상들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립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혼자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겁이 많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로서 미국 역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로 다른 모든 사람의 일에 코를 들이밀고 간섭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번 코피가 터진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났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에 있지만 세상의 본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가짜는 항상 진짜처럼 행동하거나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명령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7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1절에서의 이 약속들은 앞에 6장 17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52장 11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별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약속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 약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한 단락을 그것의 교리적 문맥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 구약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걸 허용하신다면은 지체하지 말고 구약의 구절을 붙잡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존 패트는 남태평양의 누 헤브라이즈 군도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시편 2장 8절을 주장했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 구절을 붙들고 존 패튼은 남태평양으로 간 것입니다. 주님은 존 패튼을 축복하셔서 거기에 있는 온 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편 2편은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수로페니키아의 여인은 주님에게 경륜적인 경계를 넘어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방인인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되는 대로 제멋대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도 시대적 경륜에 얽매여서 축복이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더러움이 나옵니다. 육의 더러움과 영의 더러움입니다. 육의 더러움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배를 예로 든다면 아마 멋들어지게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가 흡연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들은 회중 중 하나가 설교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흡연이 죄라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무엇이든 그렇게 맛 좋은 것을 태워 없애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은 태우는 담배가 아니라 씹는 담배를 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를 씹고 뱉으면은 파리가 그것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파리가 그 씹고 뱉은 담배에 앉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파리도 손대지 않는 것을 입에 넣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담배를 꺼내서 베란다에 올려놓는다 해도 개나 고양이, 돼지도 그것을 만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배에 관한 한 멍청한 동물이 인간보다 더 영리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속을 깨끗게 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편에서도 스스로 겉을 깨끗해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남자가 밥 그레이가 설교하는 곳에서 내 담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밥 그레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씹는 것이 육의 더러움에 속하는 6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를 피우거나 씹는 것은 나쁜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담배를 애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 나쁜 본보기는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계셨다면은 담배를 피우셨을까요? 바울이 커다란 씹는 담배를 질겅질겅 씹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나쁜 본보기를 보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담배 연기를 자신의 폐 속에 넣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담배 연기가 아닌 공기를 흡입하라고 여러분의 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을 떼지 않아도 자동차 매연을 통해서 썩은 것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현 도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담배는 나쁜 습관입니다. 자신을 지배할 정도까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쁜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나쁘기로 치면 커피나 콜라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도 끊고 콜라도 끊으십시오. 세 번째, 담배는 변태적인 욕망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담배 연기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닥불이나 덤불에 붙은 불에 가서 그 연기를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에게 담배 연기를 뻐끔뻐끔 계속해서 내뿜는 여자를 마주보고 열차 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가 내 얼굴에 그 연기를 내뿜을 때마다 당신 얼굴에 뱉어버리게
씹는 담배 뭉치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담배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폐암이나 입술암, 설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목사님 동네에서는 어렸을 때 담배를 관에 박는 못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담배가 사람의 몸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 난 담배를 피워도 여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흡연은 낭비적인 습관입니다. 담배를 피워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종이를 태우는데 그것은 낭비입니다. 담배를 태우는 것, 그건 역시 낭비입니다. 자신의 폐를 새까맣게 태우는데 그것은 낭비입니다. 담배에 관한 한 파괴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주님께서 담배를 만드셨잖아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쥐약으로 쓰라고 만드셨습니다. 담배는 현존하는 쥐약 중에서 가장 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쥐약으로 쓰면 쥐들이 죽어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들이마시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흡연은 타인들을 불쾌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접 흡연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합니다. 식당이나 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로 찌들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그런 냄새를 맡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불평 때문에 따로 마련해 두었던 흡연 구역을 없애버렸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식당들과 공항들에서 아예 담배 연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여러분에게서 담배 연기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남자가 어떤 흡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육의 더러움뿐 아니라 영의 더러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은 육은 깨끗했지만 영은 깨끗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춤도 안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매가 손등을 덮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금이나 보석도 달지 않으며 극장이나 술자리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퀴를 달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만하고 게으르고 완고하고 반역적이고 독선적이고 탐욕스럽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들에 대한 부담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한 것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육과 영 모두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령들과 불결한 영들의 세상에서 스스로를 성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육과 영의 더러움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이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대법원은 외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설에 관한 소송이 고등법원에 제기될 때마다 판사들은 그것이 예술적이고 정욕을 일으키는 것 외에 불쾌할 만한 어떤 점이 없다면은 그것을 외설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천연색 카메라로 적절한 균형감과 적절한 색조와 적절히 혼색된 적절한 구도를 가진 사진을 찍는다면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오페라들을 보면은 살인과 간음 이야기 일색입니다. 오페라의 90%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노래입니다. 노래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고 또한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술계로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살인죄도 멸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육과 영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더럽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것을 두고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해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고 기도하여서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다면은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할 때 쓸 고문 도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한 사람이나 또는 한 국가나 한 사회가 성경을 참으로 오랫동안 거절해서 악령에 사로잡히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결국 쓸모없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양심은 아직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맥주잔을 들고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잔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쭉 들이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 이것 봐. 이렇게 말할 테니까 말입니다. 영화나 어떤 경기, 카드놀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죄를 짓기 전에 벌을 얼마만큼 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는 왜 알아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긍정적인 사색가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고 있군요. 나는 다른 사람의 종교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건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얼간이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죠? 저거는 뭐가 잘못됐죠? 문제는 그것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의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벌을 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교파, 홀리니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거룩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은 아니지만은 사실 침례교도들이 그들보다 은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함 역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야망은 여러분의 삶을 정화시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능한 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지만 그렇게 무뚝뚝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바울을 거절할 정도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인 디도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라면은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정죄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살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 가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깨닫지 못했고 또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전부터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그들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자랑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겪은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일로 여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것이라.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처음 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 빌립보에서 바울은 악령 들린 소녀가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끌려가기도 했고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마케도니아를 다시 통과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마케도니아는 재미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자, 여기서 디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트로아에서 그와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케도니아 이를 때까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실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디도가 나타났고 바울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맞은 때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등장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히려 신음소리가 격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들어서자마자 여러분이 여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불평의 독주애를 또다시 관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공경에 빠져서 투옥될 때마다 자신이 회심시킨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자신이 회심시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을 중단할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도착한 디도는 사도 바울을 여전히 보고 싶어하는 고린도인들이 여전히 있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바울을 예전처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이런 모든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지할 때 그것은 늘 위로와 축복이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깊은 물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시련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그때 느꼈던 것보다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무척 깊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산상조각 나고 있었고 정신과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개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의 독일 친구 중 하나가 엘라바마의 엘버타에서 5 형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가 엘라바마의 베이미네티에 있는 어느 작고 허름한 농가 뒤뜰로 목사님을 데리고 나가서 의자 5개를 둥그렇게 배치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러크만 형제, 우리는 형제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형제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일은 목사님에게 실제로 축복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몇몇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관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편지는 물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문맥에서 sorry는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룬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쓴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회원들이 그것에 보인 반응을 보고서 편지를 보낸 것을 기뻐했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고 그들이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해서가 아니라 회원들이 바로잡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볼 때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던 그 남자 회원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5,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황한 그들이 그 일을 올바르게 처리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교회를 직접 책망하고 그 문제를 직접 다룰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암기해야 할 위대한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두 종류의 회개를 낳는 두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세상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여러분의 현 상태에 대한 슬픔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여러분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슬픔입니다.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판 후에 후회했습니다. 파라오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고 발라암 역시 후회했습니다. 이것은 대개 자신이 행한 죄에 자신이 붙잡혔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입니다.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이 두 슬픔을 완벽하게 예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유다 이스카리오 둘 다 후회를 했습니다. 그 둘 다 모두 자백을 했고 그들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은 여러분은 결코 이 두 사람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우길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로 되돌아왔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결국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결국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나 베드로나 모두 사실 사도였습니다. 이 둘 모두 사람들을 치유시켰고 이 둘 모두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 둘은 모두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머물렀고 이 둘은 모두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유다가 죄에 붙잡혔을 때는 세상의 슬픔이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으로 후회했다는 점입니다. 유다는 제사장에게 가서 유감스럽지만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는 무죄한 피를 배반하는 실수를 범한 것 때문에 슬펐던 것입니다. 자, 누구나 언젠가 뭔가에 대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더욱이 누구든지 보통 그렇게 실수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일으킨 혼란을 두고 밤새 침상에 누워서 눈물로 베개를 적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실수도 몇 가지 저지르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여러분의 현 상태에 대한 슬픔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이따금씩 한바탕 예배당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절주절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자,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내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난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인생은 엉망이야.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슬픔입니다. 총으로 머리를 써는 것은 빠른 자살입니다. 하지만 더딘 자살도 있습니다. 마약이나 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살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자,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나는 지금 이 순간 선하지 않아. 앞으로 난 조금 더 선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총이나 폭발물로 날려보내서 지옥에 가게 할 만한 가치도 없어. 심지어 내가 내 머리를 날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내게는 그 일을 시작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뭔가를 하지 않으신다면은 나는 한 푼의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들이 잘못되었고 나쁘고 끔찍하다는 것을 단순하게 깨닫고서 저질러진 일을 직접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공의와 거룩함을 대적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사람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은 옳게 행하려고 신중하게 되었고 죄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분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옳게 행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을 열성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이 보인 보복은 온 교회를 망친 한 남자에게 내린 합법적인 교회 차원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복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죄를 거절했고 또 그 일을 범하고 있는 남자를 참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비난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 때문이 아니요 또한 불의를 당한 자 때문도 아니라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쓴 이유는 음행을 저지른 그 남자를 혼내거나 그 남자의 죄로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온수를 갚아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굉장히 고상한 동기였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이것은 참으로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충고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이 말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아들들 중 하나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세대는 언제나 신세대를 억누르고 앞서가지 못하게 해요. 목사님이 물었죠. 그것이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잠꼬대니? 하지만 아빠, 그게 인생인걸요. 글쎄, 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도 젊은이들이 많은 공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니? 아마도 어떤 어른들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거고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거야. 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니? 아니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럼 또 보도록 하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로잡아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위에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습적으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늘 하는 것처럼 불평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엄마나 아빠는 아이들이 염려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로잡아주는 법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더욱 심히 기뻐한 것은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자랑하였다 해도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일을 진실로 말했던 것 같이 내가 디도에게 한 우리의 자랑도 진실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하였기에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그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함으로 기뻐하노라. 디도는 고린도인들을 격려하려고 왔었습니다. 디도는 그들이 옳게 행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그를 잘 대해 주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을 때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명한 모든 것을 행했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을 디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향한 디도의 사랑이 커졌습니다. 디도는 그들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에 그곳에 갔습니다. 디도가 모습을 나타내자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그가 누구며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자기 대신 일들을 바로잡게 한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도는 그들이 이미 바울에게 순종하고 있음을 알고서 그들이 이미 행한 일로 인해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디도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그들을 신뢰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써서 보낸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행하리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